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야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이제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글을 읽을 때의 기본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쓴이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썼다면 그것을 읽고 우리는 배우면 되겠죠. 정보를 얻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글들은 사람의 이 복잡한 또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시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공감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제 공감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글쓴이의 의도를 이제 따라서 읽어야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쓴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를 읽고 나서 이 글은 너무 비과학적이야.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 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요? 통풍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글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주는 이런 글들은 딱딱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 글은 왜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 글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고 과학책처럼 읽기도 하고요. 혹은 역사 기록물처럼 읽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무슨 마법책인 것처럼 읽기도 합니다. 아주 신비롭게 읽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얼마나 쉽게 여기서 엇나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읽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형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그것이 도리어 더 가치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읽을 때는 그냥 뇌가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또 내 눈에 들어올 말씀 읽을 때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5개를 줬는데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것 빼고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병 걸리겠죠. 여기 그런 사람 많은가 보네. 엄마들이 아주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주는 대로 다 받아 드세요.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모르면 성경이 잘 공감되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 또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잘 헤아려서 성경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을 누려본 사람들은 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건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말세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아직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잘 이해해 보면 우리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작심하시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작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먹으시면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주신다. 이것은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면 이런 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봤는데요. 7장 6절을 다시 보실까요? 7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에스라라는 이 인물이 절대 권력자인 페르시아 왕의 절대 총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죠.
그래서 10절부터 왕의 그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부터 보면 왕이 내리는 그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이 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우도록, 그리고 그 나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이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냐면요,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그 절대 권력자인 왕이 에스라에게 일정 부분 권력을 주는데요, 그 권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에스라가 일개 이제 노예 민족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이제는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을 받았을까요?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어떤 왕이 어떤 한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심판하고 벌 주고 살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인데,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할 때 이 주신 이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타리를 둘러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타리를 쫙 둘러놓으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와서 손을 댈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헌신할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지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죠? 에어컨 밑에 계속 있으면 에어컨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로 새롭게 아는 삶이지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교회 성숙과 온전함입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왜 모릅니까? 왜 못 느낍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리로 걸어가고 계신데 나는 이쪽이 좋아서 이리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져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타리를 두르시고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요. 무엇일까요?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7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은 가장 첫 번째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그죠? 그 지혜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을 일컬어서 뭐 지식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은 어렵지만 뜻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쉽게 정보에 닿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 똑똑해가지고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하기도 하지. 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보거든요. 더 잘 알아요.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 몸값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거죠. 많이 외우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리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원리나 이치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같은 책들도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죠. 그죠? 왜 사랑받을까요? 그 속에 나름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떠한지, 그죠? 사람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은 과거에 관한 것이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죽었을까요? 이건 지식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치에 통달했다. 하나님의 이치에 통달했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혜는 이후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한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걸 한번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자기가 타는 차를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본넷 뚜껑을 열고 물티슈로 가져와서 싹 닦고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하죠.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시간 주면 할 수 있습니까? 부품을 주면 할 수 있습니까? 장비를 주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작동의 이치를 모르면 손도 못 댑니다. 사실 안 되는 게 낫죠. 어설프게 손댔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 손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고장을 내는 손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나아요. 한다고 했다가 더 크게 그르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다양한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성경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지금 겪는 일들은 성경에 없는 전혀 새로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담배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런 사람들 다스릴 법은 간단합니다. 그럼 담배 피시고 성경에 있는 거 다 하세요. 다 안 하면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저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성경에 스마트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화요일 예배 있습니까? 성경에 코로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성경에 담배가 어디 나오고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봐도 담배란 단어도 안 나와요. 스마트폰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게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만 하시는 것 같아도 사실 교회 일들은 간단하지 않아요. 코로나 하나만 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죠? 그죠?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잡는 법 간단해요. 저한테 절대 권력을 주시면 제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 권력을 잡으면 집 밖으로 나오면 다 쏴 죽인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요, 한 달 안에 종식됩니다. 그죠? 저를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워요? 이게 경제하고 물려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잡으려고 하다가 경제가 망하면 이게 경제가 후퇴하면 이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병 걸려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자니 이게 죽고 이걸 잡자니 이게 죽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안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집에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져서 집에서 이상한 유튜브나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믿음이 타락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해서 지혜의 마음으로 성경의 정신을 깨달아서 이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구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아주 기쁜 이야기가 됐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 때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왕이 해야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선악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악을 가르치는 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지혜를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로우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멋진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에 그 마음이 주님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울 때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들으실까요? 야 이놈아 너는 염치도 없냐? 이제 와서 그걸 구하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개척하시는 그 성도의 모본이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는데 은혜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자랐다는 거예요. 강해졌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지혜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을 안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지혜로 자신의 일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겠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스라 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4절에서 20절, 이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구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백성이 몇 개월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입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그것이 다 되었을까요? 몇 달을 걸어가는데 야, 믿음으로 참자, 믿음으로 참자, 견디자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말은 왜곡된 말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다. 먹는데도 돈이 들고요. 건축하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돈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을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불신자가 쓴 것인지 이방인이 쓴 것인지 하나님 백성이 쓴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합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20절을 보면 특별히 필요한 만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보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에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고 애찬을 나누고 이 모든 일에 돈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돈이 나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위에서 찬바람이 나오죠? 이게 다 돈인 거 아십니까? 예. 불이 켜져 있죠? 이것도 다 돈인 거 아십니까? 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돈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재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원활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풍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감동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헌금한다는 사람들 여러 들어봤어도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사람을 감동해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4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내용은 아시죠? 사도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신도들이 밥을 굶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밥 굶는 백성들을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나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헌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주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신도들을 부르는 별명이 뭐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이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별칭이었습니다. 근데 그냥도 가난한데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뛰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이방의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방의 성도들이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부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채우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우리 교회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문제도 우리가 형통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자, 이 내용이요.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가 마치자마자 이 조서를 다 적고 나서 에스라가 이 조서를 마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할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 만세 이거거든요. 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지혜가 있고 또 아닥사스다가 모든 재정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따라가고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 그 나라에 살았습니다. 제가 청주에 온 지 3년인데요. 청주가 집 같습니다. 청주 IC 들어오면 집이 왔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7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 가고 싶겠습니까? 수백 킬로 떨어진 데를 걸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 나그네인데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이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길에 백성들의 두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8장을 보시면 그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무려 1800명가량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길에.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혜도 중요하다고 했죠. 재정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사람 안에 있는 거지 지혜가 공중에 둥둥 떠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재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지요.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혼자 그 지혜를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쳐오십시다. 에스라가 몇 년 살겠습니까? 한 300년 살까요? 아니잖아요. 에스라는 결국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뜻을 찾아가기로 작정한 모험을 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요,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구분하시는 게 있어요. 뭘 구분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뭘 구분하시냐면 그 중에 무리 그리고 제자 구분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그 중에 제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들은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그렇게 보자면 이 1800명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실 때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가장 애쓴 게 무엇입니까? 건물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을 남기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건축을 했다. 돈이 몇 억 굳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애쓴 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3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의 관심이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을 낳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제자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게 금방금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임원들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들도 어느 순간 이제 물러나야 되고, 여기 있는 이제 학생들이 교회 중심에서 섬겨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사라처럼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그런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180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듬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며 또 재정이며 또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에어컨 밑에서 팥빙수 먹으면서 안락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덥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감동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